안녕하세요. 신중함 하면 보통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그냥 뭐든 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거.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면 뭔가 좀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신중함이라는 덕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는 바로 신중함입니다. 성경 본문들을 좀 볼 텐데요.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디도서 2장, 호세아 9장, 또 시편 126편에서 128편까지. 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신중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본문을 통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본문들이 말하는 신중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조심해라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신중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또 반대로 진짜 신중함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는 거죠. 실패 사례부터 성공 사례까지 다 보겠군요. 네. 실패 사례도 보고 또 어떤 덕목이 요구되는지, 우리의 시간이나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내심 같은 거, 그게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보면서요. 결국 이 신중함이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거 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 네.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요. 네, 당시 유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이랑 아람 연합군한테 공격받을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네요. 네, 이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참 하나님 그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요. 당시 막 떠오르던 강대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네, 아스루 제국.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를 두려워해서 성전이랑 왕궁에 있는 은금을 싹 모아서 뇌물로 보내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외교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거. 그렇죠.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뭐랄까 고육지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더 있었나요? 네. 열왕기하 16전, 10전, 11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이제 동맹 때문에 아수르 수도 다메섹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아수르식 제단을 본 거예요. 아수르 제단이요? 네. 그리고는 그 제단의 구조랑 양식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걸 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똑같이 만들려고요. 와, 아니 그냥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은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요.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장의 군사적 위협은 아수르 덕분에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완전히 그냥 종속되어 버렸어요. 아, 결국 속국처럼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파탄이었습니다. 아, 결국 그 아수르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신중함을 잃어버린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하스 왕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적은 어쩌면 바깥에 있는 위협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을 마비시키는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 두려움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된다. 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장기적으로 영적인 대가를 치를 걸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 조급함, 그게 신중함을 밀어낸 거죠. 아, 두려움이 신중함을 그냥 삼켜버린 대표적인 사례네요.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중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자료인 디도서 2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디도서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디도서 2장은 당시 크레타 섬의 교회 지도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건데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나이 든 남자들, 젊은 남자들, 또 나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심지어 종들까지. 네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게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말하고요. 네, 신중함이 나오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디도 당신이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신중함을 가르치라고 말하죠. 아, 지도자 본인에게도 요구하고 또 가르치라고도 하고. 네. 왜 유독 이 지도자에게 신중함이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신중함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르침 있잖아요. 그걸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와, 능동적인 거군요. 그렇죠. 특히 지도자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강조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본보기가 되니까. 네,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바를 새삼에 보여주는 창과 같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신중함이라는 게 단순히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넘어서는 거네요.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신중함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공동체와 또 더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려하는 걸 포함합니다. 이유와 영향까지. 네, 이건 정말 지혜로운 실천이고요. 진리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의 헌신과 관련해서 신중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을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 네.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방 풍습 따라가면서 죄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면서도 그 감사를 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나요? 본문에 보면 좀 충격적인 표현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호세아 9장 1절을 보면 좀 센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음행의 값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 포도주, 기름 같은 축복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귀한 선물들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려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 같은 이방 신들한테서 얻은 대가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걸 바쳤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감사 제물을 바쳤다고요? 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완전히 엉뚱한 대상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신중하지 못했네요. 이건 배은망덕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중한 헌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거겠죠? 네. 본문은 만약 그들이 자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암시해요. 자신의 것을 여호와께 드림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신중하게 드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내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아니죠.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건 물질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건강,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삶 전체를요? 네.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였냐면 그들의 궁극적인 충성, 그리고 삶의 자원을 엉뚱한 대상,
즉 헛된 우상에게 바친 데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 뭐 시간이나 에너지, 재능, 재물 같은 것들, 이것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과 연결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참된 신중함은 우리의 헌신과 자원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우리의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셈이네요. 정확해요. 신중한 헌신은 우리 삶 전체를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께 의식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만족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가치를 보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와, 그 인내와 희망의 측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편 126편부터 128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 시편. 네, 특히 시편 126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이미지가 아주 강렬한데요. 5절,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 이 구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인데요. 이게 신중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가 그냥 농사의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슬픔, 즉 눈물이죠. 이 속에서도 미래의 수확, 기쁨의 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오늘 해야 할 씨 뿌리는 일을 해나가는 것. 아, 이것이 바로 신중한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장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까 봤던 아하스 왕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아하스 왕처럼 당장의 위기 모면에 급급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신중함은 뭐랄까 조급함의 반대말 같은 거군요. 네네. 즉각적인 해결이나 만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27편과 128편이 이걸 더 분명하게 해줘요.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결국 헛되다는 걸 말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씨 뿌리는 수고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인내와 순종이 복된 결실로 이어진다는 약속을 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신중함이 인내 그리고 소망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에 미래의 약속, 즉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네. 이런 종류의 신중함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분의 섭리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요. 안식하는 것. 네. 하지만 동시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역할, 즉 씨를 뿌리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라고 촉구하죠. 아, 행동은 계속해야 하는군요. 그럼요. 희망에 찬 신중함은 눈물 속에서도 씨 뿌리는 그 힘든 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수확을 신뢰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신중함이라는 키워드로 4가지 성경 본문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아하스 왕의 실패부터 시작해서 디도서의 권면, 호세아의 경고, 그리고 시펜의 노래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조심성이나 망설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죠. 네,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는 그 아하스 왕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에 기대려는 유혹, 이걸 이겨내는 것. 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둘째는 디도서에서 봤듯이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혜롭게 선한 본을 보이는 것. 그렇죠. 본을 보이는 신중함. 셋째는 호세아의 경고처럼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같은 소중한 자원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네, 헌신의 신중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의 그 씨 뿌리는 사람처럼 당장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때를 믿으면서 희망과 인내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눈물의 씨 뿌림이네요. 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중함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들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중함,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신실하게 헤쳐나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선택에 능동적이고 사려 깊게 참여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거죠. 능동적인 참여군요. 자, 오늘 텀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외부적인 압력, 예를 들면 아하스나 디도 같은 경우죠. 아니면 내부적인 실패, 호세아나 시편의 경우처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반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직접 다루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 이런 능동적이고 분별력 있는 신중함을 새롭게 길러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적용점을 찾는 질문이네요. 네,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네. 눈앞의 두려움에 신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버렸네. 결국 종속과 죄악의 길을 걸었네. 신중함은 주님의 뜻을 분별함이라.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울며 씨를 뿌리며 소망을 가지니 주님은 나의 삶에 복을 더하시네. 세움받은 일꾼에게 요구된 신중함,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덕이 되도록 절제와 경건으로 자신을 다스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네. 신중함은 주님의 뜻을 분별함이라.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울며 씨를 뿌리며 소망을 가지니 주님은 나의 삶에 복을 더하시네.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우상에게 바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신중하지 못했네. 우리의 모든 소유, 시간, 몸과 마음 오직 여호와께 신중하게 드리네. 신중함은 주님의 뜻을 분별함이라.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울며 씨를 뿌리며 소망을 가지니 주님은 나의 삶에 복을 더하시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되니 신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리.